며칠 전 차를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다가 제가 마스크를 챙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현관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현관 밖에서 보니까 벌써 엘리베이터 앞에 한 두어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현관 밖에서 다른 사람 기다린 척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제가 탔죠. 그날은 임시 방편으로 마스크를 대용할 목도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가운데 많이 좀 난감하게 되죠. 그래서 꼭 우리가 외출할 때 또 이런 상황을 또 만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마스크를 챙겨야 하지요. 몇 번 사용한 것이라도 꼭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가운 눈총을 견딜 배짱을 좀 가져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눈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외투에다가 비상용으로 마스크를 하나 지금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2달 전인 2월 초에 길거리에 사람 10명 중 8에서 9명은 마스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두 주 지났나요? 제가 다시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좀 줄었습니다. 한 10명 중에 한 6, 7명 정도 될까요? 대충 보건대 그렇게 마스크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였어요. 2월 18일 대구에서 확진자가 확 늘었죠. 그 다음부터는 지금 길거리에 거의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언제까지 이 풍경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이런 광경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도 참 무서운 것이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때 사람의 마음이 많이 삭막해질 수 있겠다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전염병이 미개한 지역에만 창궐한다 하는 통념을 깼죠.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이 확산된 바이러스는 침범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탈리아, 미국, 이런 유럽 등에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이탈리아는 사망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은 한 5,000명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확진자 수는 최고예요.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우리가 다 뉴스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면은 잘 사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이 바이러스는 덮칩니다. 침입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문명의 이기를 자랑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에 대한 주의와 또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의 요청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질병의侵유 앞에서 우리 인간이 뼈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그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당신이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다시 사신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증가하시고 사역을 하셨죠. 물론 이방 지역에도 가고 가끔씩 절기 때 예루살렘에도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사역을 했죠.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담수호죠. 민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 시설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민물 주위에서 많이 살았죠. 농사도 짓고 그것도 길어서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요단 동편 쪽에 베레아 지역을 쭉 걸어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갈 때는.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강을 건너죠. 강을 건너면 어디가 나오냐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른 그런 길인데,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또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거쳐서 여리고를 이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가는 거죠. 이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소개한 바와 같이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멸시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죄가 많나 보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선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또 챙기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앞이 보이지 않고 구걸하는 삶 그 자체도 힘든 삶이었겠지만 그 냉대한 멸시를 받는, 그래서 자기가 버려졌다는 그 상실감이 그에게 더 큰 슬픔이고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어요. 이 마가가 정말 이 사건이, 즉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또 변화된 그 사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그 만남으로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큰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벌써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자마자 그걸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굉장히 사모한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항상 여리고에 계신 것은 아니에요. 어쩌다가 거쳐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가시면서 때로는 그쪽 길로 오지 않고 사마리아로 바로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많은 그런 기다림과 사모함이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특별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생수가 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사모하면서 기다림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꼭 만나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만나십니다. 반드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인데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고, 또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세요. 궁극적인 지혜는 우리 주님이세요. 지혜의 본질이시죠. 그러니까 간절히 찾고 기다린 자를 꼭 만나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기다린 자에게, 찾는 자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이어서 잠언 8장 34절 35절도 한번 보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믿는 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또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최대한 대로 세우면서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딱 알았죠. 예수님의 무리들이구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그는 직감하면서 소리 질렀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남과 소통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잘 들어야지 또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소통이 일어나요.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지 않아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먼저 비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의 소리가, 그 말의 뜻이 들려요. 내 생각으로, 나의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안 듣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길을 세우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들을 때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참된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텔레비전 방송 중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2019년 우승자가 누구냐면 코디 리라는 사람이에요. 청년인데 코디 리. 이제 어머니가 미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디 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자폐증입니다. 자꾸 산만하고 이렇게 어딘가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연히 이제 발견한 게 된 거예요. 음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때는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굉장히 달란트가 여기 있는 거죠. 다른 것 할 때는 막 산만하고 막 두리번거리고 하는데 이 노래하고 피아노 연주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나서서 이제 돕죠. 그리고 정말 얼마나 훌륭하게 그렇게 이 협조하고 또 어머니가 키워내는지 그것을 옆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디리를 지도했던 그 음악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코디리가 이런 성취를 이루었던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듣는 것이다. 코디리의 삶 자체가 듣는 것이에요.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마 듣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듣는 것은 코디리만 듣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듣더라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그 자식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해요. 자꾸 이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가, 뭘 좋아하는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가족들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가정이더라고요. 세상의 통념에 따라서 자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바라실까?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알고서 또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지를 하자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예수님께 또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누추함과 또 가련한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물론 알만한 사람 다 알죠. 그의 형편과 사정이 얼마나 불쌍하다 하는 걸 알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그 모든 삶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들춰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제 숨길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육신적으로 지금 앞을 보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눈을 뜨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아직까지 그들의 눈은 잠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오던 중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누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예수님 곁에 누가 앉을까?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러면서 서로 다퉜던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하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누가 크냐 막 다투는 게 길에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더 심각해요. 그들은 육의 눈은 멀쩡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더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죠.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참 하나님이신,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눈물어 있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줄을 몰라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실은 이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더 불쌍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불쌍함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불쌍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할 때 정말 주님을 부르지 않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기는 불쌍하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찾겠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하겠어요? 교만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바로 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우리 자신의 실존을 실감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난 부요해. 나는 문제없어. 하지만 실상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겸손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부르며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러한 이중한 시기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분발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그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소유배실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가 됐든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시간을 지켜서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중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없으면 우리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통화하는데 어떤 분이 7.14 기도회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 시간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를 부르셨어요. 이때 그는 겉옷을 그냥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참 이 당시에 보통 서민들이 한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 거지는 더 그러겠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또 이거 담요로도 써요. 더우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또 추우면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 거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분신과 같은 거예요. 이 담요는, 이 겉옷은 자기의 몸의 일부와 같은 거예요. 이거 버렸다는 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못 고치면 이거 담요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분신과 같은데. 믿었던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님이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신 건 아니에요. 그의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군더더기 없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슨 산의 진미기겠습니까? 부귀 영화겠습니까? 금은보화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치며 나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52절을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에요. 그는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곧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또한 성인이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탈리아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 와중에도 한 젊은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훈훈하게 전해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의 위세 앞에서 의사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그전에는 뭐 주사도 놓고 또 뭔가 치료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막 몇백 명씩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그저 의사라는 자기가 하는 일은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다. 분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해서 소위 라벨을 붙이는 것밖에 없대요. 의사가. 얼마나 절망스러우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때 이 사람 무신론자였는데 한 75세 목사님이 자기도 감염되어 있으면서도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손을 잡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굳은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 목사님은 곧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기도 이제 다른 동료 또 그 목사님 또 여러 환자들처럼 목숨을 잃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내 호흡 마지막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이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과 각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인류 역사상 최대 위기 중에 하나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현장에 우리 주님 다가와 계십니다. 고통의 시간이면 동시에 우리는 자유와 치유의 우리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함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역사로, 치유의 자유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꼭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